안녕하세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4절.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여기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축복은 시간이나 태도에 있어서 모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지도 않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의 외식과 무능을 간파할 것이며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진심도 없이 전혀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를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은 가장 단단한 금속입니다. 고대에 이보다 더 강한 금속이 없었으므로 철로서 철을 벼린 관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와 빛나게는 같은 단어입니다. 철과 철을 마찰시키면 날카로워지고 동시에 빛이 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철로 마찰시켜야 하는 것처럼 친구는 서로를 긍정적으로 비판하며 서로의 인격과 안목과 지식과 삶과 사업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건설적으로 부딪혀 상대의 세계관과 자아상을 다듬어 줍니다. 친구 간의 충고는 날카롭고 쓰라리지만 분발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친구 사이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기에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역할은 다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팔레스틴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합니다. 그러나 잘 보살핀 나무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잘 돌보지 않은 나무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열매만이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보는 자가 과일을 먹게 되듯 주인을 모실 때에도 성실함으로 충직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주인이 받는 영예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19절.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원문으로는 3+3 은유를 사용해서 암송하기 쉽고 한 번 듣고 잊혀지지 않는 효과를 냈습니다. 직역하면 그 물에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그러하다입니다. 수면 위의 모습이 투영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언어와 마음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지옥은 다 채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쉼 없이 생명을 삼키려 합니다. 솔로몬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바 가장 큰 불만족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지옥과 파멸을 예로 들어 사람의 욕심도 결코 만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의 만족이란 안목의 정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을 조절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21절.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가 높은 은과 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그 순수성을 시험받습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누구나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22절.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곡물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으면 껍질이 벗겨지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절구와 공의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와 가르침을 주는 등 온갖 시도를 다해보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완고하고 고집세고 제멋대로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교육이나 훈련이나 징계와 같은 외부적 수단에 의해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너무나 강하게 밀착되어 그로부터 영구히 떨어지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에 대한 거부이며 사람의 인격 전체와 관련됩니다. 어리석음을 벗기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각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3, 24절.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경생활이 나오다가 갑자기 면류관이 등장하는 것은 목양이라는 은유를 통한 왕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백성의 목자였습니다. 상태를 잘 알라는 것은 목자가 양 하나하나의 상태를 살피듯 백성들을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마음을 두어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는 그에 부합되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없어질 수 있기에 어느 때이든 성실하게 일하며 자기 산업을 잘 관리하듯 왕위도 결코 견고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절.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목자는 가축에게 먹일 풀을 베야 합니다. 풀은 벤 후에 새로 돋음으로 근면한 자는 계속해서 꼴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산도 꼴도 복수형을 써서 많은 산들에 풍성한 풀들이 있기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꼴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축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있으므로 목자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가축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만심을 깨뜨리고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루처럼 빻아져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절구에 넣고 찢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은유입니다. 역경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잠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정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과하며 무엇을 배웠는지, 고난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입니다.